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의 성경책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어요? 네,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잠시만요. 하나님이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얘는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인생이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그렇게 썼음을 이해하시고, 다시 11절부터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우리 교인들 다 광고를 하고 지난 주일 밤 9시 몇 분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가서 밤 새벽 0시 10분인가 20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 비행기를 타고 일로일로 갔습니다. 일로일로 가서 아침 저녁으로 선교사님을 아침 10시 저녁 시간 오후 7시 내가 그 아들 사위 목사들 할 것들 다 서라, 아버지 옆에 서라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차전도사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가서도 그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선교사님을 이 몸이 많이 아픈데 선교사님에서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 목사도 그렇고 자식들이 맹송맹송해. 그래서 안 되잖아요. 뭐 한국에서 비타민을 보내온다, 뭐 링거를 마취가 보내온다. 이런 거 물어봅시다. 그 비타민이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 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린다고 해서 그 받아오는 게 아니야. 링거를 맞춘다고 그 사람이 삽니까? 안 산다고.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울어야 되잖아요. 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는 사람은 자고 우리 아들만 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계속 선교사님 잡고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역했다 그러면 이제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계속 울면서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맹송맹송 거리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 뭐 휠체어 몰아드리고 그 몰아준다고 사나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 냉정합니다. 제가 냉정해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요 냉정합니다. 목이 달아날 수 있거든. 사울 왕인데 너 왕이 하나님 너 진정한 하나님 왕 너 버렸다는 거야. 이 시대에 목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봐. 이래서는 안 된다. 울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사모님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 뼈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배실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차를 샀는데 차는 뭐 퍼진 지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고 막 선교사님이 억울해 죽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 그러다 깜빡깜빡 정신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귀에 이것이 원망으로 안 들리면 좋겠다. 하나님 원망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불평 싫어하시거든. 이게 하나님 귀에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닙니다. 더 주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들리시지요. 그렇게 받으시. 나는 그래 들린다. 더 주일 많이 하고 싶다는 소리는 난 들린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말하는 이 소리가 결코 하나님 귀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중보를 했습니다. 중보. 선교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 오늘 그 영상을 우리가 한 10분 15분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설교는 추수 때 설교 길게 하게 되면 그 매력 없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울면 하나님이요. 맨 뒤에 노란 옷 입은 하고 둘이가 동민하고 영빈입니다. 보이세요? 얘가 동민이고 얘가 영빈이에요. 지금 영어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찍은 사진 아닙니다. 옆에 주로 있는 이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씩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전체 리더들 한 200명 가운데 탑 리더들 이번에 결혼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자기는 30살, 신랑은 25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성공했지. 살이 많이 쪘어요. 네. 살이 좀 찌니까 필리핀 사람들 특징이 어디? 여기서 들어가잖아. 잘 모르세요? 영상을 보십시오. 네. 필리핀 사람들 특징은요. 여기 보기 옆으로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 부분이 여기 대일 나거든요. 쑥 들어갔어. 근데 살이 찌는 게 좀 나온 거예요. 이게 매수에 이런 애들이 다 한국 애들인데 동민이가 눈병이 난 거예요. 학교 가서 눈병을 다 터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동민이는 학교 안 가고 영빈이 학교 안 가고 눈병이 나도 학교 안 가면 재밌잖아요. 저 신나가지고 근데 동민이는 또 눈병이 다 났어. 다 나서도 학교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예배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한 800평, 700평 정도 안 되겠는 우리 교회 한 7개쯤 될 거예요. 2000평 땅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병 걸렸다고 다들 동민이, 영빈이 가까워지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내 눈병이 옮아도 동민이하고 영빈을 불러가지고 얘들이 왜 이리 좋아하는 줄 아세요? 둘이가? 얘들이 왜 이리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또 불러도 용돈 줬거든. 또 엄마 아빠 용돈을 보내줘요. 보내주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얻는 이 느낌이 좋잖아요. 예. 그래 큰 돈은 줄 수 없고, 예. 원래 내 마음 한 100만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조금씩 주고 한 15,000원씩 정도, 예.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얘들이 이제 수요일 날 리더들이 찬양팀 리더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동혁이는 계속 동민이, 영빈이만 찍는다고 계속 찍은 거예요. 보세요. 동민이, 영빈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차를 이제 싣고 오는 거예요, 애들을. 예. 이제 싣고 오는데 여기 본래 4명, 이쪽 4명, 많으면 5명, 5명, 한 10명 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탈 때는 60명, 70명도 태워요. 어떻게 타는지는 나는 뭐 진칸처럼 채우는지. 이 입구입니다, 입구. 예. 이쪽에도 좀 더 잘 비는 것 같아요. 가리즈 러브 해가지고 예배실 입구입니다. 근데 다들 이 비바람이 치게 되면 맞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가서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긴 바지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선교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뒤에 큰 딸의 남편 되는 차 전도사라 차기환 전도사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모든 거 다 접고, 예, 강도사 인허 받고 선교사로 들어가다 그러면 목사를 빨리 안수를 주거든요.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내는 사모님은 호주 가서 영어 선생을 했으면 영어를 잘하니까 하지만 다 포기하고 다 접어가지고 지금 다시 필리핀 들어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들, 큰아들 장신수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게스트룸에 묵었지요. 예. 이제 찬양을 하니까 앞에서 막 찬양하니까 손은 이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예. 박자를 맞추고 또 자꾸 이제 이 병에 사람이 자꾸 깔아앉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전화 자꾸 칩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찬양 불러라.
손으로 자꾸 움직여라 해서 네. 교육관입니다. 교육관도 다 이게 세면만 돼 있고 지금 옆에도 다 비어 있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일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이 교육관입니다. 이 선교사님 사택을 짓다가 짓 말았습니다. 예, 2층으로 짓는데 이들 하루 하루 일하는 사람 5,000원이라 그랬지? 150페소니까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3,000원 주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예. 이번에 그 집을 페인트 칠하려고 그러니까 하루 페인트 칠하는 사람 인건비 사람 2사람 오겠다는데 하루 인건비 50만 원 달랍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 30만 원, 한 사람 20만 원, 50만 원 달라더라고. 하루 페인트 칠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3,000원. 네. 그 이제 이 차 전도사님은 아까 그 사위 전도사님은 포크레인을 중고로 사면 안 되고 내가 경매로 사라 그랬습니다. 경매로 사서 이 안에 좀 지저분한 내용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싹 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지금 이게 망고 나무를 쭉 선교사님 그 당시에 2009년도 8년도에 이거를 이제 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 2,000평 땅이 옆에 땅보다 지대가 낮아. 그러면 필리핀은 우기가 되고 하게 되면 비가 하루에도 몇백 미리씩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비가 땅이 차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땅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메꾸려 그러니까 이 일로일로의 시장 뭔지 알지요? 시장이 자기 땅도 땅이 낮은데 도로보다 자기 땅에다가 흙을 채워주고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시장이 지 땅부터 딱 흙을 채워주고 여기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지 땅이 일로일로 거의 달아. 무슨 말 이해돼요? 일로일로 한 섬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마닐라다. 요 밑에 섬이 일로일로입니다. 그래서 일로일로 섬 요 끝부분이 요 밑에가 공항 쪽이고 위에가 어디가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뭐 설교 듣기 싫어서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일로일로 땅 상당수 시장이 자기 땅이라. 근데 그 땅에 다 흙을 채우고 선교지 이 땅을 흙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8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자기 땅을 이 흙을 다 못 채우고 죽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좋다 그러면은 너가 땅 양되는 만큼 흙을 한번 채워봐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한진중공업에서 어떤 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수관 공사인가 정확한 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가 있었는데 그 땅을 딱 푼 그 땅 흙이 이게 딱 맞아. 100% 땅이 맞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흙을 채웠어요. 아멘도 하던데 다른 데는 우리 교인들이 안 하면 이 흙을 딱 채우고 하니까 도로보다도 흙이 이제 선교 지역이 이게 땅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구리를 쳐서 공구리도 이 땅보다도 또 높게 좀 쳐서 이제 여기 바닥 공구리를 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진데 기도원을 또 세우고 있는데요. 기도원을 세우는데 이만큼 차돈사 이만큼 세우려면 얼마 드느냐 물어봤더니 1,500만 원 들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한 5천 정도 들여야 되는 돈인데 왜냐하면 땅값이 일단 우리나라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땅값을 비싸게 샀대. 6,000평 땅을 샀습니다. 와, 성교사님 대단하다 싶지요. 6,000평 땅을 샀어. 땅을 평당 비싸게 샀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평당. 비싸게 샀다 그러잖아요, 제가.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5,000원이 비싼 거예요. 예. 그러면 한 2,000원 좀 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살려고 하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선교사님 샀는데 5,000원 주고 6,000평을 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덕도 아니야. 고바우도 아닙니다. 일로일로 지역은 다 평지입니다. 평지. 산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그 6,000평을 3천만 원 산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실을 세우고 지금 뼈대만 다 세웠습니다. 뒤에 목사님들 오시게 되면 숙소를, 태평양 바다가 바로 보이니까 기가 막힌 장소인 거예요. 그건 이제 도로를 닦아가지고 차가 끝까지 올라오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뭐 전체 들었던 비용이 불과 얼마 안 듭니다. 예. 그래서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일을 뭐 지금 이것도 지붕으로 씌웠는데 비가 떨어져요 안에. 비가 이제 군데군데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막 억울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슬프고 더 많이 울겠지요. 예. 근데 그들이 안 운다 할지라도 누가 울면 됩니까? 우리가 울면 된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10월 달에는 제가 못 오고 11월 달에 장로님과 함께 올 때 반드시 선교사님 건강에 서 있을 거다. 예.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 딱 기도 시간만 되면 준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싫고, 그리고 기관 내장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암이 생기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암의 마지막 단계가 몸에 가려움증이랍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가려운 거야. 근데 가려우면 나 요업이 생각이 나더라고. 요업이 나중에 무엇으로 건집니까?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가 나도 이게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딱 그 짝입니다. 선교사는 딱 자기 살을 꼬집어서 살이 뚝뚝 떨어져 피가 나도 가늠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제가 내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짓말같이 가려움증이 떠나게 해달라. 예, 다 같이 아멘. 예,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들어왔던 그 악한 질병들이 저는 반드시 떠나가고 11월 달에 우리가 말씀했던,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새벽마다 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뭐 숙소도 전 잘 자는데, 어디 가서 잘 자는데 막 이 몸이 막 배기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다 숙소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깨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 가서 선교사님 죽는다 할까요? 내가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 데려간답니다. 라고 내가 말할까요? 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그런 말 시켰나? 나 그런 말 시킨 적 없어.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래라.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겼어. 우리 애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새벽에 물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 돌아가신다 라고 내가 가서 선포적으로 말을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할까요? 전해라고 말씀하셨다 나한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공을 여러 번 던진다. 나도 가서 기도하겠지만 이제 사모님 울어야 된다. 장목사나 너희들 차전사 울어야 된다. 너희들 울어야. 왜냐하면 선교사님 나하고 6살 차이입니다. 6살.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중학교 같은 반 하셨어. 예. 그래서 우리 선교하게 됐다고. 나이가 여러분 61살이면 청춘입니다. 청춘. 지금은 환갑도 뭐 있습니까? 나이 요즘 61살 뭐 환갑잔치 한다면 나면 웃어버려요. 환갑잔치 못해. 예. 칠순하면은 요즘 칠순이 환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이라. 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하셔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물이 안 나면 눈물 달라고 하세요. 예. 자식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모한테 2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일단은. 2번째는 뭡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온전 금식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금식 안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금식하자 그럴 때 하십시오.
왜냐하게 되면 의사가 여러분 병을 낫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예. 그 의사도 80 되면 죽어.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낫수는 게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 금식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병도 낫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예.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11월 달 비행기표 내 끊고 들어간다. 저는 그때 만나서 당신이 서서 나를 가이드해라. 예.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나를 서서 가이드해라. 그때 내가 다시 영어로 내가 설교하겠다. 제가 영어 설교합니다. 이쪽 줄이 제일 하면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합니다. 예,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인데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난 내용을 알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영어를 잘 못해도 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동민한테 물었습니다. 동민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영어로 설교는 알아들었는데, 예, 목사님 100% 다 알아들었습니다. 마음이요, 막 짠한 거야, 내 마음이. 예? 영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때려잡아 알아듣잖아. 때려잡아서 그냥 막 대충 알아듣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를요, 동민이가 저를 보는데 활짝 웃는 거야. 얼마나 내가 기쁜지. 그 동민아, 너 눈병 다 나았나? 네, 다 나았어요. 학교는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좋겠네. 예, 좋아요. 이리 온나 해서 제가 둘이 세워놓고 기도하고, 저 정집사님이 용돈 안 줘도 이거 써라 하면서 딱 주니까 입이 막 딱.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울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만약 선교사님이 고침받아서 살아나면 이 일로일로 지역이 뒤집어질 겁니다. 필리핀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추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불러야 한다면 추석보다 주일이라고 먼저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결정을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면서 일요일입니다 보다 주일이면서 추석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면서 추석인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까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예. 오늘이 추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질병에 관한 설교를 오늘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설교가 좀 무겁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다 성도가 온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이어서 병에 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저는 우리 찬양맨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삶 여정 가운데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복, 결론적인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복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고 읽고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물어봅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호흡이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 언제 읽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신비롭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신비로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게 어디 있냐고. 또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복인데 복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할 수 없어요. 예? 목사님 예수를 잘 믿지만 복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복이라고 복이 못 받는다 하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 하기를 배웠다 했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만큼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배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은 받은 사람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10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누구라 했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부터 1000년 전 예수님부터 1000년 전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 때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 이때부터 다윗 때부터 다시 1000년을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예. 자, 성경을 오늘 몇 번만 찾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네. 성경책 맨 처음입니다. 12장. 여러분 성경에 아마 BC 몇 년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혹시 누구 성경에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BC 몇 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창세기 12장 몇 년 돼 있다고요? 무슨 성경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1900년 정도로 봐야죠. 1900, 제 성경에는 제가 성경책 여러 권 찾고 왔는데 1910년쯤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그러면 이때 누가 출발할 때입니까? 아브라함 출발할 때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에 출발합니까? 75이잖아. 그럼 몇 년 됩니까? 2000년 되잖아요. BC 말합니다. BC. 네? 목사님 지금 2000년 전은 그거는 BC AD 제로고 눈을 끔벅끔벅 하시면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2015년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2015년 전에 태어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게 이 주후 3세기경일 거다. 뭐 6세기경일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한다 그러면 1세기는 100년을 말합니다. 네, 1세기는 100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쉽게 말해 편해서 2000년 전이면 before Christ, BC 제로, AD 제로입니다. BC는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뭡니까? 예수님 태어난 후. 이것을 주전, 주후라 그러잖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2000년 전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우리 오늘 달력 보잖아요. 오늘 달력이 9월 27일 아닙니까? 201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2015년 9월 27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에 가게 되면 AD, BC 제로라고 됐지요. 이때부터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천년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000년 전이지. 근데 제로로 봤을 때는 1000년 전 아닙니까? 이때부터 다윗 때부터 다시 1000년 전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4장 보았지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장로들, 재판장들, 또한 족장들, 그 다음에 관리들을 어디다 불렀다 했습니까? 세겜이라 그랬잖아요. 세겜. 기억 안 나세요? 세겜. 자, 12장 보세요. 12장 1, 2, 3절은 하나님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예.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떠났습니까? 2개만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친척은 안 떠났지. 친척이 누굽니까? 조카 롯이 친척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자, 그래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4절에 이에, 이 말은 즉시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75세. 그러면 합이 2000년 됩니다. 이게 BC 2000년이라고. 그랬을 때 5절 끝에 보세요.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요단강 서쪽에 땅을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7절 끝에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겜 땅에서 뭐를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그치지 않고 15장 넘어갑니다. 15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지금 제가 창세기 15장, 12장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서 제일 조상이 누구라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요? 15장에 보게 되면 자, 12절부터 해질 때에 15장 12절 해질 때에 자,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깊은 잠이 임하고 (16절) 그만. 예. 이 지금 15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아직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럽니까?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자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막 적당한 타입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저기 있는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남들이 물어보게 되면 이 종이 누구? 너 종 아니요. 본래 내 아들이라.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종을 내 아들로 삼아서 이놈을 아들로 삼아서 이 씨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타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너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아들이 아니야. 그놈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딱 잡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있다. 내 자손이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예. 여기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 애굽.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예. 다른 말로 4대 만에. 아까 읽었잖아요. 16절 4대 만에 해서 400에서 430년 정도를 보잖아요. 이때에 네가 계기되어 있다가 어떻게 하겠다? 돌아온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천년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보다 몇 년 뒤입니까? 1000년 뒤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1000년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다윗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누구를 행동대장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행동대장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예. 창세기 16장에, 다시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털보. 예? 털보.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잖아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뻑하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임신한 자기 아내를 찌르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세가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 가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은 너 갈 길 가야 돼. 이들을 전쟁할 수 없어. 계속 가. 그렇지만 너희 나라가 완전히 안정을 찾았을 때 내가 지금의 이 아말렉을 기억했다가 다 쳐서 진멸할 것이다.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누가 바톤을 받았고? 모세가 바톤을 받았고,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누가 바톤을 받습니까? 사울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5장 1절부터 9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15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으로 갔습니다. 예, 9장 다시 15장 1절로 9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스톱. 이때가 500년 전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때부터 500년 전. 누구 때? 모세 때. 예, 지금 대답 잘했습니다. 자,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는. 스톱. 4절에서요 보게 되면 사울이 굳이 이스라엘 전체 병력이 몇 만이나 하면 됩니까? 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아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이 숫자를 세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꼭 구분합니다. 예. 이 내용을 왜 그런지 아시지요? 네. 다 아신다고 믿고. 네. 자, 5절부터 우리 어제 읽을 차례입니까? 5절, 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런 구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됐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왕 이름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울만이 남기지, 그러니까 사울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백성이, 이 말은 사울이 백성에게 뭐라 했단 말입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라 했지, 사울이. 그리고 왕처럼 보이는 아각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고 벌써 사울이 명령을 내렸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아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사울이 벌써 백성들이 명령을 합니다. 자,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되 아각 왕은 나하고 타협을 받다. 좋은 것 준단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해라? 남겨둬라. 예. 그랬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땅을 다 차지 안 했지만 이미 하였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한 450년 전, 모세 때를 500년 전으로 친다 그러면 다윗 때부터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 어쩌면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킬 수 있었잖아요. 예?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이 안정을 찾으면 내가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겠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해도 되는데, 이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때 한 이유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 삶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여정 가운데 읽어야 되고, 우리 삶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여정 가운데 그 삶의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예언합니다. 저는 죽어서 하늘 나가서 성경 말씀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읽을 필요가 없지요. 예언컨대 구약 예배 안 합니다. 예? 목장 예배 없어. 그곳에서 기도가 필요 없지요. 완성된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곳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찬양만 있습니다. 예? 지금 노래만 있지요. 노래. 우리 복지센터를 하는데 때로는 자기 아내인지 남편인지 구별도 잘 안 돼. 그런데 이들이 뭐만 기억한 줄 아세요? 옛날에 젊을 때 불렀던 유행가만 기억해. 제가요, 어제까지 소풍을 모시고 나갔는데, 소풍을 모시고 나가서 가는데, 제가 이제 놀아드린다고 내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불렀더니 내가 틀리잖아요. 할아버지 뒤가 있다가 글씨가 잔뜩 오신 분이거든. 내가 틀린 가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지만 가사를, 평생에 불렀던 가사를 기억했다가, 예, 자기 집을 못 찾아갑니다. 집을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50년 60년 전에 불렀던 뭐만 기억해? 노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기하다, 이럴 수 있나? 제가 잘 아는 은사 목사님이 네덜란드 화란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성경을 정말로 자기처럼 많이 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했는데, 아니 그 내달라 화란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애기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안 된다고 해서 남의 머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가 그 만덕이 무슨 교회입니까? 진영에 가다가 그 안락 기도원 있잖아요. 진영에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산속에 이쁘장하게 지어진 교회처럼 하나 보이는 거 여러분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 있어요. 다 봤어. 근데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다 봤다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봤는데 그것이 안락 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요 시편만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외운 사람 처음 봤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단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지요. 뻥을 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예?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뭐라 부르느냐? 예? 장원 집사라 부릅니다. 장원 급제했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사람이 두루마리입니까? 두루마기입니까? 성경을 두루마리 두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화장지 같은 것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쓴 성경을 이 안에 꽂아가 두 사람 들고 있어. 들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성경을 이 사람은 돌아보고 있고 지금 뒤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 서서 있고 뒤에서 세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성경을 두루마기 다 쓴 성경을 66권을 딱 잡고 딱 하면 펼쳐지겠지요. 딱 역대상 22장 17절 하면 그때 읽는 거야. 시편 1편도 못 외우면서 놀라도 안 하네. 놀라도 안 해. 난 처음 봤습니다. 난 처음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요 그러다 딱 멈춰 섰잖아요. 또 다시 딱 잡고 확 하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2절 나왔어. 나 18장이 뭔지 몰라. 17장은 알지. 변화사 사건이니까. 근데 그럼 이거 18장은 내용 알겠네. 그 뭐 귀신 들려서 뭐 넘어지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이 제자들이 뭐 꽃집디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게 18장입니다. 예? 그런데 쫙 해가지고 마가복음 17장이 나왔어. 그렇지. 마가복음 10장까지밖에 없어요. 안 썩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 데나 가서 디빈다는 것은 이렇게 제낀다는 뜻입니다. 다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창세부터 다 기원한다고 해도 맞잖아요. 오늘 이쪽 줄. 오늘 점심 없거든요. 제 설교가 길어지면 나도 배도 고파 아침도 안 먹고. 예.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자꾸 질병에 관한 말씀하고 자꾸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하고 지금 이게 자꾸 겹쳐져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애를 먹는데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이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500년 뒤에 사울 왕에게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의 여정 가운데 있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삶 가운데 사울은 망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학자들도 사울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묻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못 갔다고 확신합니다. 사울 왕은 천국 못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못 갔다. 한 명은 그래도 하나님 알았으니 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 사울은 나중에 뭐 합니까? 우상 앞에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 천국 간다? 간다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이렇게 아말렉 쳐서 진멸시킬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대에 이런 구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키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만 받아 누리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말씀 읽고 눈으로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이미 우리는 결론적인 궁극적인 복을 받았잖아. 천국은. 예? 그러니 여정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여정 가운데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정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을지 모르나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경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해서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목도하다가 궁극적인 복, 결론적인 복,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찬양men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 감사 예물로 드리고 10개 중에 하나가 주의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다 내가 써도 부족했으니 내가 다 써야 된다 생각했었지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 한 가지는 하나는 주의 것이라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지금 혹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 어려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며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men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